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주서울교회 이름으로 2023년 1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충한 종을 하나님의 그릇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도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은혜롭게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승리를 하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산상보훈의 첫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 제목 아래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이고 신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말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지만은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또 성경은 유대나라에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절대로 해서 안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상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주장을 하거나 따라가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인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이것은 라틴어 디스플루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제자란 말의 뜻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닮아가는 사람이다. 제자를 그렇게 세 가지로 이 시간에 표현을 드립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닮아가는 사람이다.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 제자고,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고, 또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자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자 제도가 없고 대표적으로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이렇게 제사 드려달라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다리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형이 아니고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것은 장차 원형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휘장이 없지요. 구약시대에 성소를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사장의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직분도 구약의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 오늘의 목회자를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제사장 시대가 아니고 제자들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 시대 같은 제사장 제도는 없고 다 제자들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님도 제자고, 장로님도 제자고, 권사님도 제자고, 집사님도 제자고, 또 직분이 없는 평신도도 지금은 다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시대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지금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다 사명자들이고 다 소명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직분자,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도 제자고, 네가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것도 제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사장들의 세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삼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제자로 삼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거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제가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배우는 자, 따라다니는 자, 닮아가는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 순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교할 필요는 없고 또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였으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순교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제자를 삼은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다 순교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나를 닮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주장에 서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주장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주의 한 예가 되고,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집 짓는 비유도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앞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영성이 아주 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던 분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자기가 아무개 목사님의 제자다, 계승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의 제자 행세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는 못하고 예수님 제자 행세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지만은 우리는 다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억지로 순교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순교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사랑에 빠지면은 뭐든지 다 내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도 가족이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를 해와서 맞으면은 부모도 자녀도 장기를 가족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일당을 줍니까? 안 나온다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많이 빠지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생활을 통해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절로 가서 보면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니까 8가지 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된 말씀 중에서 이 시간에는 2가지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났다. 그것이 이 시간 팔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결국은 천국으로 너희의 삶이 끝난다. 너희는 천국 갈 사람이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이 시간 생각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출세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출세 성공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결국 천국 간다. 그것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팔복에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사람 같다. 남이 볼 때 말입니다. 한만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재 도구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 나누어 주면은 당신 이민 가려고 하느냐, 그 이민 갈 사람처럼 다 나누어 줘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래도 천국 갈 사람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같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이 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에 이 시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화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팔복에서 이 시간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래가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것은 하나님 몫이, 그 우리 몫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주기로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고, 그 우리 몫입니다. 뒤에 나온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 것.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지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야 하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모든 신앙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나오는 말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앞에 나오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뒤에 거는 관계없이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게 심령 천국 된 거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안 해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건 심령 천국이 됐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이런 복 있는 삶, 복받을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큰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1절에 나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와 예수님, 이것을 동일시켰습니다. 의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핍박은 적어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은 박해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백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백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 그렇게
백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벌써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도착한 것이죠. 아무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자기들이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백인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땅의 원주민들이 500만 정도 됐다. 500만. 근데 지금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되냐면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25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까? 백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죠.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본문에 말하는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나를 위하여 핍박받은 그런 핍박은 아닙니다. 백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은 되겠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복음 때문에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것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외정 마렵의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순교하고 또 한국 전쟁 때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어떤 섬에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그 주변 섬에도 여러 개 세웠는데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여자 전도사님을 죽이는데 그냥 총을 쏘아서 죽이거나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대나무 대창 그걸 가지고 찔러서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총 쏘아서 죽여버리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괜찮겠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당하는 이런 것들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 초기에 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감춰버렸습니다. 옷을 감추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갔다 온 거예요. 이런 것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죠. 또 어떤 지방에서는 딸이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소 염을 쓰는 짝두에다가 머리를 갖다 얹어놓고 계속 예수 믿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핍박은 아닙니다. 고난 그러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이 고난당한 것은 핍박을 받아서 고난당한 것은 아니지요. 예,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잘못해서 하는 말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거는 박해도 아니고 핍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하는 이 핍박,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이슬람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그 외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식으로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법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라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겠는데요.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생의 삶입니다. 순교의 삶이 있고 순생의 삶이 있습니다. 순교는 죽는 것이고 순생은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선교사로 나서거나 전도자로 나서거나 그러면 그것이 내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아무나 다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건 선교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실제로 선교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동역자가 되면 됩니다. 동역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한 달에 100불씩 선교 후원을 한다고 하면은 온 가족이 하루를 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불을 내야 되니까요. 만약 한 달에 20불을 후원을 한다고 하면은 한 끼를 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은 동역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고통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일구자에 20불짜리도 있지만은요, 곧 네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구자가 10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이 못하면 10불이나 20불이라도 꼭 동참을 하십시오. 그게 어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삶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명대로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끌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그들의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와서 그들이 겉으로는 여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이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왜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지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이 많을수록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음죄에 잡힌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돌을 던져버리고 갔는데 그 던진 것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던졌으니까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돌을 던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땅에 던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로 친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젊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 아이 잘못하는 걸 생각지 않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을 공격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실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가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을 버린 것은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자기 양심을 돌로 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이것은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놔두고 여기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지 못하고 많이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게 만들고 다 품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이 돼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아니면서
목회를 한다는 구실로 남편 노릇이나 아버지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가 어머니 노릇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삶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삶이 점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욕먹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핍박의 길인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지 못하면은 동역자라도 꼭 되어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 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 되어짐으로 하늘에서 상이 큰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 직분이 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삭의 하나님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야곱의 하나님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인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된 것을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온갖 세상과 세상 것으로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나라에서 상이 큰 자로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5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제목 아래 제자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에 생각을 하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내 제자된 것을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미주서구교회 모든 성도들 남은 삶이 하늘에서 상이 큰 자로 점점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